만약 당신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세기 동안 우리는 유럽의 지도자, 서구의 정복자, 로마에서 오는 누군가를 찾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상 가장 큰 속임수가 이미 우리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정확히 조직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에서 저는 수세대에 걸쳐 무시되어 온 성경적 증거들, 우리 코앞에 있었지만 잘못 해석해온 본문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당신이 이제 곧 발견하게 될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의문을 제기하는 조용한 신비가 존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펼쳐 제7장에 도달하면 마지막 때에 인침을 받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엄숙한 목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목록은 유대에서 시작하여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이 빠져 있는지 눈치채셨나요? 단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우연히 잊혀진 것도 필사자의 실수도 아닙니다. 단은 대환난을 통과할 인침받은 자들의 목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가게도 앞에 서 있는데 그 가지 중 하나가 의도적으로 잘려나갔다면 당신은 그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결코 우연히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단어, 모든 이름, 모든 숫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에서 한 지파 전체가 제거되었을 때 이것은 수세기를 거쳐 우리에게 손짓하는 거대한 적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에게 선포한 예언적 축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제49장 제17절에서 야곱은 그의 아들 단을 바라보며 불안한 것을 선포합니다. 다는 길에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뜨리리로다. 뱀입니다. 사자도 곰도 독수리도 아닌 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것과 같은 상징입니다. 야곱은 단순히 지파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뛰어넘어 보며 이 혈통의 운명에 대한 어둡고 음산한 무언가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무는 뱀, 방심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뱀. 이스라엘 가족 내부의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단의 역사는 이 예언을 무섭게 확증합니다. 사사기 제18장으로 가면 단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제도화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미가라는 사람에게서 우상들을 훔치고 레위인을 납치하여 그들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실로의 성막과 경쟁하는 거짓 예배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영속된 우상 숭배였습니다. 단은 배교의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수세기 후 여로보암이 왕국을 분열시키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막아야 했을 때 그는 두 개의 금송아지를 어디에 두었을까요? 하나는 베델에,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단은 거짓 예배의 진원지가 됩니다. 그 이름의 의미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할 지파가 심판을 왜곡하고 온 나라를 죄로 유혹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이 패턴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레누스, 히폴리투스, 그리고 초기 세기들의 다른 신학자들은 오늘날까지 울려 퍼지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예언, 배교의 역사,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인침받은 자들의 목록에서 단이 빠진 것 사이의 점들을 연결했습니다. 만약 단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않다면 아마도 이 지파에서 세상이 본 적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 나올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의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세요. 원래 12지파 중 하나 선택받은 백성의 일부가 적그리스도를 낳는 자궁이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안에서 태어난 누군가입니다. 자기 백성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자격을 갖춘 유대인입니다. 성경을 인용할 수 있고 전통을 알고 그 언어를 말하며 족장들의 피를 이어받은 누군가입니다.
완벽한 속임수입니다. 요한계시록 제7장에서 단이 생략된 것은 사소한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을 가로질러 전해지는 암호화된 메시지로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의 기원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적그리스도가 정말로 유대인이라면 이것은 그가 어떻게 권력에 도달할 것이며 누가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서구 교회에서 지배적인 해석은 유럽을 적그리스도의 요람으로 가리켰습니다. 로마가 부활하고 유럽연합에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며 누군가가 고대 로마 제국을 회복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해석은 우리가 다니엘과 서기 70년에 성전을 파괴한 제국만을 볼 때는 타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독해는 유대 민족의 본성과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무시합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이방인 지도자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있을 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메시아적 기대는 다윗 왕조의 약속, 만왕의 왕을 가져올 왕실 혈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분의 권위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들은 단지 그분의 가르침을 시험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족보적 자격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그들의 복음서를 광범위한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정확히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며 어떤 메시아적 주장의 수용이나 거부에 있어 이것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유럽의 지도자가 외국 억양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아무런 연결이 없이 예루살렘에 나타나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랍비들은 그가 첫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그를 비웃을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그를 성전 뜰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어떤 정통 유대인도 그러한 터무니없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들 중 한 명이어야 하고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말해야 하며 토라를 속속들이 알아야 하고 그의 핏줄에 유대인의 피가 흘러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그 속임수는 완벽함 속에서 악마적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침략자로 오지 않고 해방자로 올 것입니다. 외국 정복자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로 올 것입니다. 그는 민족 내부에서 나타날 것이며 받아들여지기 위한 모든 외적 요건을 충족하는 누군가일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유창하게 인용하고 탈무드를 이해하며 현자들과 토론하고 그의 지식으로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상상해 보세요. 그의 신성한 사명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적들과 기사들을 보여주는 누군가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저장 제사 13절에서 정확히 이것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씀 속에 파괴적인 아이러니를 깨달으십시오. 진정한 메시아는 거부당했습니다. 거짓 메시아는 두 팔 벌려 환영받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거짓 메시아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그들이 보기를 기대하는 것을 정확히 행하며 영적 요구는 무시하면서 민족주의적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제9장 제27절에 묘사된 7년 언약은 힘으로 강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상되고 축하되며 유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외교적 성취로 환영받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는 어떤 이스라엘 총리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달성할 것입니다. 모든 이웃 나라들과 보장된 평화입니다. 그 이상으로 그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중동에서 가장 폭발적인 분쟁을 해결하면서 성전산의 제3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국제적 허가를 얻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상상해 보세요. 유대인 지도자가 중동의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오다. 새 성전의 첫 돌이 놓여질 때 예루살렘에서의 축하를 상상해 보세요. 거의 2000년의 중단 후에 제사가 회복될 때의 종교적 황홀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여러 세대의 정통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눈물 흘리며 보기를 기도해온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의 백성의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처럼 보이는 누군가의 지도력 아래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속임수는 외부적이 아니라 내부적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강요된 누군가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하는 누군가일 것입니다. 유대인 자신들의 믿음을 그들을 대적하는 무기로 사용하여 유대인들을 속이는 유대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며 그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낼 때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덫은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종교적 유혹에 의해 닫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임수에는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지도자가 유대인이면서도 세계적인 수용을 얻는다면 그는 유대인의 기대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다른 거대한 종교의 기대도 충족시켜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예언은 훨씬 더 복잡하고 불안해집니다. 여기 기독교 예언 서클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연구하는 동안 전 세계 18억 명의 무슬림들은 마흐디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인물의 특징을 나란히 비교할 때 그 유사점은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거부하라고 경고하는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 종말론은 마흐디가 인류가 붕괴 직전에 있는 극심한 세계적 혼란의 시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전쟁, 기근, 자연재해, 경제 붕괴 모든 것이 수렴하여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리더십의 공백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절망의 진공 상태에서 그가 나타날 것입니다. 초인간적인 지혜, 저항할 수 없는 카리스마, 그리고 분열된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민족들의 바다에서 나타나는 짐승에 대해 읽을 때 이것이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마흐디는 이슬람 전통에 따르면 7년 동안 지속될 평화의 시기를 확립할 것입니다. 7년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예언적 주간으로 묘사된 것과 같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세계 칼리프 제국, 모든 나라가 그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신정 정부 아래 세상을 통합할 것입니다. 그는 정의를 회복하고 불을 분배하며 해결 불가능해 보이던 갈등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인류가 알았던 가장 위대한 평화 조성자로 칭송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완전한 복종입니다. 이제 당신의 피를 얼게 만들 부분이 나옵니다. 이슬람 종말론은 마흐디가 이사라고 불리는 선지자를 동반할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무슬림들은 이를 예수로 식별합니다. 하지만 이 이사는 성경의 예수가 아닙니다. 그는 왜곡되고 격화된 버전이며 마흐디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그의 명령 아래 봉사하는 하급 선지자입니다. 이사는 내려와서 십자가를 부러뜨려 십자가 처형을 상징적으로 부인하고 돼지를 죽여 유대 율법을 거부하며 모두가 마흐디를 최고 지도자로 따르도록 소집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속임수를 알아차리셨습니까? 무슬림들에게 마흐디는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같은 지도자는 약속된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예수를 제시할 것이지만 이 예수는 요한계시록 제13장에 묘사된 거짓 선지자, 땅이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두 번째 짐승이 될 것입니다. 두 종교, 30억 명의 사람들 모두가 같은 사기꾼을 경배하기 위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마흐디 전통은 그의 정체성을 확인할 표적들과 기사들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마음대로 비를 내리게 하고 음식을 증가시키며 질병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부활시킬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제13장 제13절과 비교해 보세요. 거기서 두 번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제2장 제9절과 비교해 보세요. 거기서 불법의 사람의 임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함께합니다. 같은 표적들, 같은 거짓 초자연적 능력, 같은 속이는 확증입니다. 탄나크와 코란을 모두 권위 있게 인용할 수 있는 지도자를 상상해 보세요. 랍비들과는 히브리어로, 이맘들과는 아랍어로 말하는 누군가를 말입니다. 둘 다를 알고 자란 이유로 두 전통을 깊이 이해하는 누군가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두 아브라함 종교의 교차점에 전략적으로 위치하여 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누군가일 것입니다. 한 발은 각 세계에 두고 마지막 때의 두 예언적 언어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마흐디는 또한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특히 사기꾼으로서의 그의 진정한 본성을 인식하는 자들에 대항한 최후의 전쟁을 이끌 것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뜨리고 제사를 중단시키며 충실한 유대인 남은 자들에 대한 대량 학살 박해를 시작하는 대환난의 후반부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이슬람 예언과 성경 예언은 같은 피비린내, 나는 결말로 수렴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것을 시각화해 보세요. 무슬림들도 마흐디로 환영하는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예루살렘과 메카가 하나의 권위 아래 화해합니다. 성전산이 평화롭게 공유되며 한쪽에는 새로운 유대 성전이, 다른 쪽에는 바위의 돔이 보존됩니다. 전 세계가 수천 년의 종교적 갈등에 대한 최종 해결책처럼 보이는 것을 경이롭게 지켜봅니다. 유엔이 박수를 보내고 세계 지도자들이 그를 축하하기 위해 줄을 서며 노벨 평화상이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통합의 이 빛나는 건물은 속임수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주간의 한가운데에서 무너질 때, 가면이 벗겨지고 진정한 얼굴이 드러날 때, 세상은 너무 늦게 자신들이 악의 화신 그 자체 앞에서 축하하고 경배하고 절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으로, 무슬림들에게는 마흐디로,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이 지도자가 유대인으로 나타나고 이슬람 마흐디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는 지리적으로 정확히 어디에서 올까요? 왜냐하면 예언들은 전통적인 유럽 해석과 완전히 모순되는 특정 지역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여러 세대 동안 반복되어 의심할 수 없는 교리가 된 가정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부활한 로마 제국에서, 유럽에서, 서구에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주로 다니엘 제구장 제26절에 기초하는데 거기에는 장차 올 왕의 백성이 그 성읍과 성소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리는 너무 단순해서 반박될 수 없어 보입니다. 로마가 서기 70년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따라서 장차 올 왕, 적그리스도는 로마인, 유럽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전제가 처음부터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모든 것을 바꾸는 역사적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를 실행한 군단들은 이탈리아인들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오지도 않았고 유럽 병사들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성전 포위와 파괴의 주요 병력이었던 제10군단 프레텐시스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병사들은 제국의 동쪽 속주들에서 모집되었으며 시리아, 아라비아, 유대, 오늘날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 전체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제1세기 로마 제국의 물류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수만 명의 병사들을 이탈리아에서 먼 분쟁 지역으로 수송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미친 듯이 비쌀 뿐만 아니라 물류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군단들은 전략적 지역에 영구적으로 주둔했고 그들의 병사들은 지역적으로 모집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속주들에서 살았고 지역 여성들과 결혼했으며 거기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은퇴할 때 같은 지역에서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충성심과 명령으로는 로마인이었지만 혈통과 출신으로는 동양인이었습니다. 제10군단 프레텐시스는 시리아 안티오키아에 본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와 나중에 티투스가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러 왔을 때 그들은 이탈리아에서 군단들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중동에서 이용 가능한 병력을 사용했습니다. 저군단 마케도니카, 제15군단 아폴리나리스 모두 동쪽에 주둔하고 모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위를 행진하고 성벽을 허물고 성전을 불태운 사람들은 시리아인, 아랍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라틴어가 아니라 아람어와 그리스어를 말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언덕이 아니라 멀리서 성전산을 보며 자랐습니다. 다니엘은 로마 제국이 성전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차 올 왕의 백성이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백성입니다. 제국이 아니라 공식적인 국적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실행한 실제 살과 피를 가진 병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동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민족적 지리적 혈통에서 올 왕도 유럽이 아니라 중동 출신일 것입니다. 당신이 범죄자를 식별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가 올 도시의 백성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요. 당신은 명령을 내린 먼 수도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실제 집행자들이 온 도시를 찾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에 적용된 상식적인 수사적 조사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백성, 그의 민족적, 지리적 조상들은 로마에서 칙령에 서명한 황제들이 아니라 성전을 파괴한 동양 병사들입니다. 이것은 예언적 시나리오를 완전히 재배치합니다. 우리는 브뤼셀, 파리, 베를린 또는 런던을 보는 것을 멈춥니다. 우리는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리야드, 테헤란을 보기 시작합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인류 문명이 시작된 정확한 지역,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곳, 이스라엘이 태어난 곳, 예수님이 걸으신 곳이 성경적 과거뿐만 아니라 예언적 미래의 중심 무대가 됩니다. 중동은 단지 배경이 아니라 종말론적 이야기의 지리적 주인공입니다. 다니엘 제7장의 짐승들의 상징도 고려해보세요. 바빌론, 메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모든 문명들은 그들의 다양한 확장에도 불구하고 중동이나 그 바로 주변의 권력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국들의 최종적이고 절정적인 현현으로서의 적그리스도는 자연스럽게 같은 지리적 지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지배했던 긴 연속의 동양 왕들 중 마지막 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유대인 메시아이자 이슬람 마흐디로 이중 수용되는 것과 연결하면 그림이 수정처럼 명확해집니다. 중동의 지도자, 아마도 유대와 아랍의 혼합 조상을 가지고 그 지역의 여러 언어에 능통하며 토라와 코란 모두를 깊이 아는 모든 아브라함 예언이 집중되는 정확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외부에서 온 낯선 사람이 아니라 천년의 갈등의 진원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누군가입니다. 로마 유럽 기원에 대한 견고한 해석처럼 보였던 것이 역사적 엄밀함을 적용할 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동양 기원의 올바른 기초 위에 세울 때 예언의 나머지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를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부인할 수 없이 설득력 있게 만들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만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수세기 동안 성경학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성경에 묘사된 표적들과 기사들을 정확히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까요? 어떻게 형상에 생명을 주어 그것이 말하게 할까요? 어떻게 한 표식으로 지구상의 모든 사고팔기를 통제할까요? 이 예언들은 너무 초자연적이고 문자 그대로 일어나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인류 역사상 이 예언들 각각이 이미 존재하거나 고급 개발 단계에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첫 세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 제13절과 제14절부터 시작해 봅시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입니다. 50년 전에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신적 또는 악마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떨까요? 중동에서 최근 분쟁을 지켜본 어떤 아이라도 화염에 휩싸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요격 미사일, 레이저 방어 시스템, 목표물을 폭파시키는 무장 드론을 보았습니다. 현대 군사 기술은 말 그대로 수백만 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임수의 진정한 힘은 실제 불에 있지 않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들의 화면을 통해 동시에 볼 불에 있습니다. 위성을 통한 전 세계 방송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여주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 위에 투영되어 수 킬로미터에 걸쳐 보이는 3차원 홀로그램을 말입니다. 증강현실 기술이 스마트폰을 가진 누구나 실제 세계에 겹쳐진 초자연적 표적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와 조작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설득력 있는 딥페이크를 말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떤 사람이 무엇이든 말하거나 행하는 완벽한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너무나 발전하여 법의학 전문가들도 위조를 탐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곳입니다. 이제 이 기술이 10년 앞서 있거나 20년 앞서 있으며 기하급수적으로 더 큰 컴퓨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실제 초자연적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세계 최고의 특수 효과와 인공지능 기술자 팀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제13장 제15절은 훨씬 더 불안한 것을 말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말하는 형상입니다. 요한은 2000년 전 환상에서 이것을 보았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묘사할 어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화면, 모니터, 디지털 방송, 아마도 실시간으로 예배자들과 대화하고 응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고급 인공지능 인터페이스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미 점점 더 사실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가상 비서를 개발하고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알렉사, 시리, 챗GPT가 보고, 듣고, 말하며 심지어 성격과 감정처럼 보이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짐승의 형상이 실제로는 초지능 인공지능이며 수백만 개의 화면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고 각 예배자와 개별적으로 대화하며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알고 개인화된 방식으로 응답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번거리 돌 우상이 아닙니다. 편재하는 디지털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제13장 제16절부터 제18절에 묘사된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모든 사람을 식별하며 클릭 한 번으로 누구든지 경제에서 포함시키거나 배제할 수 있는 전 지구적 경제 통제 시스템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확히 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RFID 칩은 이미 동물 식별에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 편의성이라는 구실로 인간에게도 홍보되고 있습니다. 얼굴과 홍채 생체 인식은 이미 결제 시스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수십 개국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지출되는 모든 돈에 대한 완전한 추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국은 이미 사회 신용 시스템을 구현했는데 거기서는 디지털 행동이 서비스 접근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라 오늘의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사기, 돈 세탁, 그리고 금융 테러를 종식시키기 위한 안전한 전 지구적 경제 시스템을 제안할 때 수십억의 사람들은 편의성과 안전만을 볼 것입니다. 카드 없이 지불할 수 있게 해주고 서류 없이 신원을 보장하며 지속적인 의료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을 보호하는 피하 칩을 말입니다. 기술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아이디어를 불가피한 미래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첫 3년 반 평화 기간 동안 모든 것이 놀랍도록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 저항은 비합리적인 편집증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기술은 고대 예언의 성취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악마의 표로 거부되었을 것을 받아들이도록 인구를 심리적으로 준비시킵니다. 우리는 세대마다 프라이버시를 편의성과 자유를 안전과 자율성을 연결성과 교환하도록 조건화되고 있습니다. 최종 시스템이 구현될 때 그것은 이상하거나 무섭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기술 진화의 논리적 다음 단계처럼 보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인프라는 그가 권력에 도달할 때 건설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미 건설되고 있습니다. 단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에 의해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믿는 정부들에 의해 단순히 더 많은 편의를 원하는 소비자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각들이 단일 전 지구적 지도자의 통제 아래 하나로 합쳐질 때 세상은 자신들의 디지털 감옥을 준비했고 간수에게 자발적으로 열쇠를 넘겨주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옥은 여전히 결정적으로 닫혀야 하며 이것은 역사를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특정 순간에 일어날 것입니다. 종말론의 모든 연대기는 하나의 단일한 사건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다니엘 제9장 제27절에 묘사된 7년 언약입니다. 그가 한 이래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정확히 반으로 나뉘는 7년의 예언적 기간입니다. 3년 반의 속이는 평화, 그 뒤를 이어 전례 없는 3년 반의 환난이 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무력으로 강요되지 않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외교적 성취로 협상될 것입니다. 이 협정이 발표될 때의 헤드라인을 상상해 보세요. 마침내 중동의 평화가 도달하다.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천년의 갈등을 해결하다. 전 지구적 번영의 새 시대가 오늘 시작되다.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쉴 것입니다. 끝없는 전쟁, 테러 공격, 핵긴장, 난민, 끊임없는 유혈 사태의 수십 년 후에 마침내 누군가가 불가능한 것을 달성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이웃들이 포괄적인 평화 조약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보장된 국경, 확보된 안보, 통합된 지역 무역을 통해 약속된 경제적 번영입니다. 하지만 이 언약의 진정한 상은 완전한 유대인의 수용을 보장할 요소는 성전산의 제3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허가일 것입니다. 로마 군단이 제2성전을 파괴한 이래 2000년 동안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기도하며 성전과 제사 제도의 회복을 갈망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지도력 아래 불가능한 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슬람 당국과 협정이 이루어지고 바위의 돔은 보존되지만 새로운 유대 성전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초성 놓는 의식을 시각화해 보세요.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수십억을 위한 생중계입니다. 출애굽기에 묘사된 거룩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 의식을 집행합니다. 소파르가 예루살렘 위에서 울립니다. 전 세계의 정통 유대인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증조 부모가 단지 꿈꾸기만 했던 것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중심에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지도자가 있으며 그는 크레딧을, 경배를, 마침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보는 민족의 압도적인 감사를 받습니다. 첫 3년 반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성전은 빠르게 건설될 것이며 현대 기술이 기록적인 시간 내에 완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 제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금 촛대가 켜질 것입니다. 향이 매일 피워질 것입니다. 티투스와 함께 중단되었던 예배가 성대함과 경건함으로 재개될 것입니다. 종교 관광은 전례 없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될 것이며 모든 아브라함 종교의 순례자들이 거룩한 도시를 방문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는 또한 그의 전 지구적 정치 권력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그는 중동에 가져온 것과 같은 성공으로 다른 국제 갈등들을 중재할 것입니다. 그의 지혜는 초자연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의 해결책은 빛날 것입니다. 경제는 그의 정책 아래 번영할 것입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자발적으로 그에게 주권을 양도할 것이며 그의 지도력 아래 협력이 민족주의적 경쟁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수십 년 동안 경고했던 전 지구적 정부 시스템은 정복이 아니라 대중의 환호에 의해 설치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주간의 정확한 한가운데 언약이 맺어진 후 3년 반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재앙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니엘 제9장 제27절은 계속됩니다.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토록 기쁨으로 회복되었던 매일의 제사가 잔인하게 중단될 것입니다. 희망으로 지어진 성전이 최고의 신성모독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제2장 제4절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묘사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지성소에 들어갈 것인데 이것은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전 세계의 카메라 앞에서 그는 자신이 단지 정치 지도자나 숙련된 외교관이 아니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성을 선포할 것입니다. 경배를 요구할 것입니다. 성전에 자신의 형상을 세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절하거나 죽음에 직면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가면이 완전히 떨어지면서 항상 평화 조성자의 변장 아래 숨어있던 괴물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를 메시아로 칭송했던 정통 유대인들의 공포를 상상해 보세요. 배신감은 압도적일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늦게 자신들이 성전을 회복시켰지만 가능한 최악의 방법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를 마흐디로 따랐던 무슬림들의 혼란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표를 받고 그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의 통제에
그들의 삶과 경제를 맡긴 수십억의 절망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건설한 디지털 감옥이 즉시 전 지구적 강제 수용소가 될 것입니다. 다음 3년 반, 대환난은 인류 역사상 비할 데 없는 박해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제24장 제21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표를 거부하고 형상을 경배하지 않으며 참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사냥당할 것입니다. 축복처럼 보였던 기술은 억압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추적되는 모든 거래, 모니터링되는 모든 움직임, 녹음되는 모든 대화, 식별되고 제거되는 모든 반대자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은 시간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제12장 제7절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라고요. 정확히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의 끝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충실한 남은 자들을 한 번에 모두 파괴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돌아오실 것이며 스가랴 제14장 제4절에 따라 감람산에 내려오실 것이고 그분의 입의 말씀으로 적들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거짓 메시아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질 것이며 그의 시스템은 즉시 무너질 것이고 참된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지도자도 그의 표도 그의 시스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절대적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탐구한 모든 것 앞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속임수가 너무나 정교해서 선택받은 자들조차 속을 위험에 처할 날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제24장 제24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속일 수 없게 만드는 준비가 있다는 것, 어떤 사기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영적 기초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입니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문맥에서 벗어나 암송된 구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분은 사탄의 모든 공격에 성경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왜곡된 성경 구절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들만이 미묘한 왜곡을 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읽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묵상하며 성령께서 영원한 진리를 당신의 마음에 지울 수 없이 새기도록 허락하는데 매일 시간을 바치십시오. 두 번째 필수 준비는 지속적인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의 배양입니다. 생각 없이 반복되는 기계적인 기도가 아니라 당신이 말하는 만큼 듣는 진정한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제10장 제4절에서 가르치신 대로 당신이 참 목자의 음성을 친밀하게 알 때 다른 음성이 그것인 척 하려고 할 때 즉시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일관된 시간을 통해 영적 감수성을 개발하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내적 교사가 되시도록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준비는 개인적 안락을 넘어서는 확신의 굳건함입니다. 다가오는 날들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당신이 표를 거부할 때 경제적 접근권이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속임수의 길을 선택할 때 관계가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박해가 심화될 때 생명 자체가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제14장 제26절에서 직설적이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지금 그 대가를 계산하십시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충성을 유지할 것을 오늘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압박이 올 때 마음에서 이미 내린 결정들은 간갑 아래 내린 결정들보다 실행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해와 헌신을 공유하는 참된 신자들의 공동체와 연결되십시오. 히브리서 제10장 제25절은 우리에게 모임을 떠나지 말라고, 특히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권면합니다. 당신이 약해질 때 당신을 강하게 해줄 형제 자매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혼란이 생길 때 진리를 상기시켜 줄 사람들, 시련이 올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앞에 놓인 여정은 혼자서 걸을 수 없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진리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기대하도록 가르침 받은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부활시키는 유럽 지도자가 아니라 단 지파 출신의 유대인으로 중동에서 나타나며 이스라엘에 의해 메시아로 받아들여지고 동시에 무슬림들에 의해 기다려온 마흐디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는 고대 기적들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현대 기술을 사용할 것이며 이미 우리 주변에 설치되고 있는 전 지구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고 인류의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보일 평화 언약을 통해 수십억을 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의 한가운데에서 언약을 깨뜨리고 성전을 더럽히며 그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낼 때 그의 표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미 너무 늦을 것입니다. 예언들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먼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조각조각 사건마다 기술마다 말입니다. 제3성전을 위해 준비되는 성전산을 보고 중동에서 역사적인 평화협정들을 목격하며 일상생활의 일부로 칩과 생체인식을 휴대하고 인공지능이 실제 지능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지켜보는 세대. 이 세대는 그 이전의 어떤 세대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안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예언적 분별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깊이 알아야 해서 아무리 설득력 있는 사기꾼도 우리를 속일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이 예언적 발견의 여정을 함께 계속하도록 초대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종을 활성화하여 종말에 관한 어떤 계시도 놓치지 마십시오. 다니엘, 요한계시록, 그리고 소선지서의 예언들의 모든 세부 사항을 탐구하는 종말론에 관한 우리의 특별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이 영상을 당신의 가족, 친구들, 교회와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지식은 속임수를 인식하는 것과 그것에 빠지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새로운 관점이 예언들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어떤 증거들을 당신 주변에서 보십니까? 함께 분별과 영적 경계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왜냐하면 시간은 짧고 준비되어야 할 필요성은 지금보다 더 긴급했던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